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 다니엘 3장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며 역시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겉보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심이란 이제는 그 일을 다시 하지는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소에 식습관으로 병에 걸렸다면 이제는 그 전의 식습관을 버리고 달라진 식습관으로 병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 전의 인생이 아닌 앞으로는 말씀이 임재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진정한 회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숭배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났습니다. 왕은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풀무라는 것은 바벨론의 형벌 도구가 아니었고 오직 신상을 만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세 명이 신상 숭배를 안 했으니 너희는 그 신상을 만드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라는 조롱 섞인 의도였습니다. 세 명의 본보기적인 죽음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느부갓네살의 미치광이적 악행에도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1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고백의 선포 속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결정을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던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이미 기도 응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생수 한 병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기도 응답은 끝까지 생수입니다. 무조건 생수를 얻어낼 때까지 기도합니다. 만약 생수가 아닌 콜라가 오거나 생수가 늦게 오면 작정기도, 금식기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바뀐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 신앙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바뀐다에는 하나님의 선택권,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응답만 해주시는 일종의 들러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안 바뀐다라는 불신이 서려 있는 1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믿음의 2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듯이 2단계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나의 생때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성숙을 위해 인식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단계의 인식입니다. 3단계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 친구가 고백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3단계의 인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만약 바울이 기도하면 바뀐다란 2단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병을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그는 아마 하나님께 엄청 서운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의 이런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 바뀐다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는 기도 인식의 3단계가 그 마음에 존재했기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성숙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기도 인식의 2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3단계의 인식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고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하기 노력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